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이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제가 어느 책에서 그 황당한 발전소 소장이라는 글의 제목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전기 발전소가 갑자기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들이 다 멈췄어요. 그러자 발전소 직원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막 복구하려고 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이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박해진 소장이 최고 기술자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자가 오자마자요. 막 수많은 그 배전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 다 지나치더니 어느 기둥 사이에 있는 한 배전함 문을 딱 열고 그 안에 있는 나사와 전선들을 쫙 살펴본 뒤에 어떤 나사 하나를 바꿔서 딱 끼웠습니다. 그러자 모든 기계가 다시 작동되면서 발전소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장이 이 기술자한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제 표시를 하려고 제가 얼마를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묻자 그 기술자가 하는 말이 $10,000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이 경악하죠. 어떻게 여기 온 지 이제 몇 분밖에 되지 않았고 또 교체한 거는 그 부품 나사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청구할 수 있습니까? 따지니까 그 기술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부품비는 $1밖에 안 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고칠 수 있었던 내 지식과 경험은 $9,999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거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반면에 이게 중요해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9,999의 가치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면 99,999달러를 지불하든 하여튼간 부르는 가치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 억울해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손해봤다. 손해봤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내가 손해본 것이 그렇게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이번 손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얻었다라면 얼마가 손해봤을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불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손해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고 그리고 미래의 내 인생의 가치도 훨씬 더 이렇게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바로 이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번에 배웠다. 이 말처럼 멋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어떤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닫았던 교회 문을 다시 우리가 열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저는 다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내가 뭐 어느 정도 손해를 봤다면 이제는 내가 뭐 때문에 손해를 봤는지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일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 지금부터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님의 질문들 속에는 여러분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평소에 손해 안 보고 사는지, 실수 안 하고 사는지, 잘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이 나오고요. 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그 숨은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주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꼭 지혜, 그 지혜들을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레의 여종 하갈한테 하신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가 생각해낸 것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 사라가 먼저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남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러지 뭐.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본문 4절을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리라, 반드시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변형시켜서 아브라함이 얻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각을 처음 한 사라가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멸시하다 이 뜻은 가볍게 여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종이 주인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 임신 못하지? 나 임신했어. 누가 갑이야? 이제 내가 갑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세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바꿔서 뭘 얻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낮추시고 가볍게 여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네 아내의 몸에서 네 후사를 낳게 해주겠다.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이전에 먼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소원이었죠. 제발 우리 가정에 애기 울음소리 좀 듣게 해주세요. 이 소원은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가졌던 오래된 소원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그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원을 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원래의 소원을 지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 포기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그 소원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방법을 왜 굳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했을까요? 그냥 처음 갈대아 우르 땅에서도 하나님 안 믿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친 거죠.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아기를 만들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종한테 멸시를 당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자, 이번에는 화살이 남편한테 갑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 이 구절을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You are responsible for the wrong I'm suffering. 다 당신 잘못이다. 다 당신 책임이다. 정작 사례 자신이 하자고 해놓고서는 지금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문 6절을 보세요.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인간의 방법대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요,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내가 멸시당하고 남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내 방법으로 얻은 그 소원은 뭐예요? 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여종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 그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랍 국가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소원을 분명히 하나님한테 아뢰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지금 아신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소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으면 이제는 뭐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세요.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셨다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고, 사라가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아브라함처럼 같이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서로 우리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그러지 마, 너 인간의 방법으로 그거 만들려고 하지 마, 이렇게 조욕하면서, 그래서 위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여종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종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가 이뻤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이라고 거짓말을 치니까 그래서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돼요?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혼나고 나니까 또 이 바로가 또 어떻게 돼요? 다 돌려줘요. 그때 재산도 주고 뭐요? 요 여종 하갈도 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하갈이라는 인물은 참 한이 많은 그 인생입니다. 여인이에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또 그러다가 임신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임신해서 그 잠깐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우쭐을 대다가 그러다가 그냥 주인한테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채로 그 술길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술길이라는 지명을 잘 보세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중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 바로 이 술길이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빠른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 술길이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급히 그냥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술길이에요. 아마 여러분 하갈이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제 그 사라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하나님 믿는 가정에 종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여주인이 자신을 학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뒤도 안 쳐다보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다시 애굽 생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그러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 주십니다. 왜 찾아와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뭐 믿음도 훌륭하지 않고 뭐도 훌륭하지도 않은데 꼭 이런 자를 찾아오셔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를 찾아오시냐면 바로 이런 자예요. 나약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나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약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에라 모르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자가 나약한 죄인인데 이런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확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갈아, 내 사랑하는 딸 하갈아, 이렇게 안 부르시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세요. 지금 여러분 하갈은요, 이 지금 사례의 학대에 못 이겨가지고 지금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고 막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이름이 바로 이 사례라는 이름이에요. 거기다가 사례의 여종? 천만에 내가 왜 이제 그 여자의 종이야? 이제 나는 자유인이야? 왜 하나님 나보러 사례의 종이래? 지금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례한테 돌아가서 어떻게 해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죠. 정말 돌아가기 싫은 길, 정말 이것만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정말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바로 그 위치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기껏 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떠나려고 다 계획 세워놨는데 그 계획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곳에서 살아야 할 때, 그래서 그 보기 싫은 얼굴 다시 봐야 되고 그 하기 싫은 일 다시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질문 속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 때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고백을 잘 보세요. 11절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3절에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지금까지요 하갈이 전혀 몰랐던 사실을 하나님이 질문을 했을 때 이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까지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지금까지 나를 살펴주셨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지나온 삶이 헛된 삶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또 하갈에게 뭘 주시냐면 꿈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된다라는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갈은요 이 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제 사라의 학대가 두렵지 않게 돼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복종하게 돼요. 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술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그 사실 때문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참겠다,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 그러니까 방금 지금 주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여종 하갈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현재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아랍어를 쓰는 국민이 전 세계 국민 중에 4억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나약한 죄인이 있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나약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어마무시한 큰 차이예요. 자,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지금의 위치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도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참고 견디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난 나약한 죄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늘 연약한 죄인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순서가 나와요. 그게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협착한 길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좁은 문은 누구를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길이 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말은 좁다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도 좁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일 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길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only a few find it.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하갈을 예로 들면, 자, 지금까지 하갈은요, 아브라함 가정의 여정으로 지금 살면서 좁은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왜 걷지 못했느냐? 아직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녀가 좁은 길을 걸었다면 임신했다고 임신하지 못한 주인을 멸시하지 않았겠죠. 또 주인을 학대한다고 그냥, 주인이 학대한다고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로 그냥 도망치지 않았겠죠. 여종 하갈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을 때 만나요. 여러분, 정말 이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직접 찾아와도 늘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만날 수 있어요.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만나게 돼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좁은 문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천의 삶,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뭐라고요? 적음이라. 적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 왜 좁은 문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딱 계시면 그냥 딱 꽉 차는 문이,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마 예수만 믿는다고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쉬워? 어떻게 이런 공짜가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넓은 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문을 좀 넓히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고행도 하면서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에는 뭐예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종착역은 뭐라고 말씀해요? 멸망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직 천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님만 딱 계시면 되는 문,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왜 좁은 길이냐? 예수님과 나만 손잡고 그냥 걸어갈 정도만 되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코로나 뭐 계속 지금 진행 중이지만 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삶의 슬럼프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또 구부러진 길이 다시 새롭게 펴질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의 기본기란 뭐냐? 예수만 믿고 예수만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가 다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죄사함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랬으면 이제 좁은 문에 들어왔으면 이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지금 사는 곳이 초막이라서 내가 빨리 이 초막 생활 좀 접고 이제 궁궐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가지마, 다시 백해, 초막에 가서 살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질문,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의 해답을 분명히 깨달으셨다라면 이제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초막 궁궐 안 따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요, 암담하고 또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그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하나님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스탑해버린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다시 붙들고, 하나님, 이게 내 소원인데요,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오니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지금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세요. 살해의 여정 하가라, 이 얘기는 지금 너 현재 네가 지금 싫어하는 바로 그 아무개야. 거기 떠나지 마라. 거기서 다시 예수 믿고 예수와 동행하며 다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네가 한번 느껴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가 더 좋고 이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네가 깨달아라. 이 믿음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